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8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잘 묵상하였지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번제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결단, 순종을 다짐할 때 드리는 제사이며 소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으며 화목제는 감사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서원제, 감사제, 자원제가 이 제사에 속하지요.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의무제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제사, 속건제와 속죄제는 의무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죄를 지었을 때 죄사함을 받는 제사에 있죠. 속죄제는 부지 중에, 즉 모르고 지은 죄, 이 경우에 제사를 드립니다. 죄를 지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속건제는 조금 다른데요.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그 지은 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속건제를 배상제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지만 나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5대 제사가 조금 이해가 되셨지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라는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부터 7장 38절까지는 5대 제사에 첨부되거나 추가된 규정인데요.
특별히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 규정, 제사장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5장은 백성과 제사장이 모두 알아야 할 규정이라면 6장과 7장은 특히 제사장이 잘 알아야 할 규정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6장 8절에서 13절은 추가된 번제 규정이고요. 14절에서 18절은 추가된 일반 소제의 규정입니다. 19절에서 23절은 제사장 위임식 소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제 8절에서 13절 추가된 번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고 하지요. 여기서 명령하다라는 단어는 레위기에 딱 2번 나오는 단어이지요. 이는 이 규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불입니다.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피워져 있어야 하지요. 왜냐하면 이 불은 하나님의 불이고 거룩한 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12절, 13절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명령하신 것 중에 대부분 그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부분 문맥에 따라서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율법 정신에 따라서 유추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제한된 답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답도 학자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시적인 상징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 불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속적인 성결, 거룩의 표시이기 때문일 겁니다. 신약에서는 이 불을 성령에 비유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적용을 할 수 있겠지요. 제사장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은 해가 뜰 때 아침 번제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해가 질 때 저녁 번제를 드림으로 제사 사역을 마칩니다. 이렇게 매일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하지요. 제사장이 저녁 번제를 드리고 처소로 돌아갈 때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남은 번제물을 제단 한쪽에 화로에 모아 밤새도록 타게 해야 했습니다. 또한 아침에 제사 드릴 때에 이 재를 잘 치워 청결을 유지했지요. 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는 통풍이 아주 잘 되는 옷인데요. 번제를 드리는 일은 힘든 육체 노동이며 더운 곳에서 불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므로 땀이 많이 나기에 세마포는 제사장이 입기에 딱 좋은 옷이기도 합니다. 또한 번제단은 일반 땅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래서 하체가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하체를 가려야 했습니다. 하체는 생식기를 뜻하는 표현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 있지요. 제사장은 아침이 되면 재를 버려야 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이 남은 재의 처리 규정이 있지요. 남은 재를 처리하기 위해서 진영 밖 그리고 제사 드린 곳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은 거룩한 옷이기에 바깥으로 입고 나올 때 부정한 것과 접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은 재도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번제를 드릴 때 예복을 갖춰 입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재를 버릴 때에는 옷을 갈아입고 재를 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때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왕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는 죄를 고백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정결함과 경외심을 가지고 나가야 하지요. 이것이 예배 드리는 자의 본분이며 자세입니다. 14절에서 23절은 소제에 추가된 규정입니다.
15절의 소재에 관한 규정은 레위기 2장의 소재를 드리는 규정과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진 것이 16절이지요. 소재물 중에 기념물로 드리고 남은 부분은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제사장은 이 남은 소재물을 먹을 때 아무 데서나 먹으면 안 되지요.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어야 하는데요. 회막들은 번제단과 성소 사이를 말합니다. 소재물 중에 남은 부분은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표현되는데요. 지극히 거룩한 제물은 소재와 속죄제, 속건 제물입니다. 18절 하반절에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는 표현이 해석상 좀 어려운데요. 이를 만지는 자는 거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거룩한 제물이니 거룩한 제사장만이 만질 수 있다는 뜻이지요. 19절에서 23절은 제사장의 위임식 소재 규정입니다. 19절에 보면 아론과 그 자손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날에라고 기록하지요. 이는 위임식이 7일 동안 진행되며 7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 소재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순양 2마리도 함께 드립니다. 이 소재를 드리는 방법은 처음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서 아침에 반, 그리고 저녁에 절반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고운 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고 그것을 철판에 굽습니다. 세 번째, 다시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드립니다. 이는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22절에 보면 이 제사장의 소재를 모든 제사장이 드리는 것은 아니지요. 아론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대표하여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위임식 소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소재물은 남기지 말고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에 쓰인 소재물은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위임식의 소재는 제사장 자신을 드린 제사로 그 수고를 스스로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에는 온전한 헌신과 순종 그리고 거룩함이 요구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사장이 오늘날 누구인가요? 베드로 사도는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거룩함과 순결함 그리고 온전한 순종이 요구됩니다. 거룩한 제사장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제사장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